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제 재충전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 묵상 진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늘 시원한 은혜, 늘 생생한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광한 암소처럼 완광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주제로 해서 오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많이 놓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놓치고 사는 것 중에 오늘 특별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사색하는 시간, 그리고 독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서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이 사색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참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조건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잘 깊이 고민하며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짧은 말씀 묵상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읽어보시고 경청하시면서 오늘 이제는 열심을 내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열심을 다해서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믿음은 오히려 성경에서는 경계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의 안타까운 외침이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음행하고 각종 이교에 빠져버리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도 바로 이 깨달음에 또 생각하지 않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우침이 있어야 우리는 잘 믿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한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거나 아니면 높은 깊이 있는 깨달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과거의 삶에 치우쳐서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이 주는 참 좋은 기쁨, 큰 기쁨은 누리지 못하면서 그저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우침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후의 맥락과 또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바르게 살아갈 길이 열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나무와 나뭇가지 높은 산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냥 그늘로 안식처로서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잘못 알고 맹목적으로 부르짖기만 했다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서 나를 바꿔가지 않고 오늘 나에게 좀 더 편안하고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 답만을 찾기를 갈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풍요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무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답을 할 수 없는 대상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답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참 좋은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답이 나의 경험에 의존해서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냥 무의미건조한 응답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꾸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상한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버려버리고 오히려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들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혹되고 시선에 이끌리는 대로 욕망을 따라 정신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무장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 할지라도 꼭 하루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사색하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오늘 우리를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힘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사색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을 혹시 헛된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 사이 말씀해 보시면 이 죄악에 빠져 있고 음행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남유다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오염이, 영적 음행이, 이 부패가 오히려 남쪽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오늘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더는 길갈과 베다윈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더 깊은 물이 들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를 질문을 던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지 않는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참 의미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깨달음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생각,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리를 향한 아주 건전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길, 또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살아나는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할 수 없는 나뭇가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질문을 던지지도 않은 채 무작정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무조건적인 열심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시간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려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아서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